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설교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그 말이 앞에 나오죠. 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른다. 그리고 꽃은 시든다.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성경적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설교 스타일들이 다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보면은 유명하신 목사님의 유튜브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고 성도 수가 많으니까 그러겠죠. 어떤 목사님들은 세속적인 변화에 좀 민감한 주제들은 일부러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한때는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이슈로 설교하는 것은 금기시 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을 전하는 것을 아주 훌륭한 설교로,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을 그것은 이제 좀 나쁜 설교로, 정교 분리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정치와 종교는 따로따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종교 분리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런 의도로 그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원칙을 세우자 해서 정교 분리를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걸 어디까지 사용하냐면은 정치인이 종교적인 발언을 하면은 이 종교 분리인데, 그러면 정치인이 돼가지고 전도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치인도 전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정치인이 전도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 왜 잘못된 게예요? 근데 그러면은 난리가 나지 막.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서울을 그리스도에게로, 그 말은 전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의도죠. 그런데 정치적인 사람이 종교적인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정교 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예.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정치와 종교가 나눠져 있나요?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 하면은 정치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종교적이죠. 예. 엘리사는 정치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선지자니까 종교인이죠. 근데 정치에 엄청나게 관여를 하잖아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나만 장군이 주는 예물도 일부러 안 받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청렴한 선지자로서 그거 아니에요. 저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에 나 그때 여기에서 내가 병 고침 받았는데 그때 내가 예물 다 줬잖아. 나 그때 다 계산 끝냈어. 이것은 우리나라의 왕께서 침공하라고 하니까 나는 복종을 해야 되니까 난 침공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선물을 안 받은 겁니다. 청렴해서가 아니라. 근데 게하시가 망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게하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 그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것을 도덕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저놈은 내국노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지 욕심 챙기느라고 나라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정치적이다. 당시에 선지자들은 정치인이 잘못하면은 분명하게 지적을 했어요. 예언자적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는 대적하기까지 했어. 엘리야는 정치적인 행보를 하다가 도망갔어. 왜냐하면 왕이 잡으러 오니까. 망명자가 됐어. 엘리야의 행보 자체가 정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교 분리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원래 원뜻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상징적으로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투표해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대한민국에서는 시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민감한 주제는 다루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다. 당시에 바울도 그렇고 유명하신 분들은 다 정치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해롭다고 해서 나는 이건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나름대로 묘수를 쓰고 하다가 그만 율법주의자들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풀려나지 못하고 정치인들의 그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데 관여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는 감옥 신세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가 좀이라도 좀 꾀가 있었다면은 그 정치인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치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서 빨리 빠져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 보더라도 그랬다. 예수님 자체도 그랬다. 예수님도 굉장히 정치적이셨다. 내가 정치를 해서 이 나라를 내가 왕 먹어야 돼. 그런 생각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도 하시고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예언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신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이 정치적이지 않는데도 물론 있지만 분명히 정치적인 부분도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설교 스타일이 있냐면 오직 성경만 설교한다. 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한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주의자죠. 성경을 위한 설교, 성경에 의한 설교. 이게 사실 굉장히 강력한 호소력도 있고 좋아요. 저분 신령한 분인데 오직 성경만 얘기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셔. 근데 제일 은혜도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되고 그렇지만 왠지는 세상과 너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자칫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만 강조하다 보면 성경만 강조하는 것이 성경적 설교는 아니에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주석책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 주석책대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최초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이 주석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쓰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주석이 몇십 년 동안 목사님들에게 이제 필독서로 이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많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주석을 쓰고 외국에 있는 주석책들이 우리나라에 막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주석책이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많아졌지만은 우리 교회도 누가 기증해가지고 호쿠마 종합주석이라고 있어요. 주석이 이 정도 돼요.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는 주석만 있는 게 아니라 칼빈의 주석, 누구의 주석이 해가지고 수십 명의 주석책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누구는 이런 말 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석했다, 그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설교문을 거기에 그 성경 본문 말씀에 관련된 설교문도 싣고 그리고 예화도 거기에 맞는 예화도 실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설교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저기서 책 빼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주석책만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다. 근데 그것은 좀 뭐랄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도 어떤 그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대에 걸맞는 또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성경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맨날 천국에 관한 얘기나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옛날 얘기는 하고 뭐 현재 얘기는 잘 못하고 2000년 전 얘기나 아니면은 2000년 후 얘기나 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광주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서울에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구촌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토시 하나 틀림없이 그걸 달달달 외우든지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굉장히 저분 열정적으로 정말 잘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이제 아멘 했거든요. 나중에 다른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김 목사, 저 목사님은 저것은 목사다 아니라고 그러고 왜 그러시냐고 설교 참 잘하시던데 그랬더니 그 설교가 그 잘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아무개 목사님 설교문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읽고만 있다. 그리고 예화도 그 목사님의 예화인데 마치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다. 이 가짜 설교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막 나한테 그 사람을 성토하면서 이건 목사가 할 짓이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는 제일 제 막내 목사였으니까. 그래도 저는 은혜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대단하대요. 대단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못 외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외웠대요? 와.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한 수십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잘 설교를 하는 거죠.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설교를 베낀다는 그런 어떤 그 비판을 또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뭐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또는 이런 설교가 있어요. 한국적 유교 호통 방식 설교가 있어요. 이게요 상당히 매력 있는 설교예요. 한국적 유교 호통 방식. 올곧은 선비 정신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부터 제 또래 가만히 있어봐라 정철이 장로님 또래도 이게 통하려나? 호통 방식 하면은 은혜가 되고 막 그래요? 어때요? 원 집사님 유교식 호통 방식 설교가 좀 은혜가 되고 나도 차렷 자세가 되고 갑자기 그러나요? 근데 제 또래만 해도 거기에 이렇게 쏙 빠져 들어가는 그런 그 시대거든요. 60년대생들이 한창 유행했으니까 그게 여전히 그런 분들도 아직까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숫자적으로 줄어들었죠. 한때는 이게 이제 그 유행을 많이 탔고 그래서 일부러 막 설교 시간에 막 호통을 치고 그러면 신령하고 막 이렇게 뭔가 영성이 충만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서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더 그러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선비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에게 내 이놈 하면서 이제 훈육을 받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났는지 굉장히 그분들을 추종하는 세대들도 많고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는 역시 이제 유머러스하게 성경을 풀어내는 방식이 설교 방식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 계보도 있어요.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데 유머러스하게 제일 유명하신 분이 장경동 목사. 그분은 이제 성경을 풀 때에 기가 막히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풀어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유머러스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김문훈 목사라고 또 그분도 또 유튜브로 많이 알려졌죠. 요즘에는 왜 또 안 보이던데 잘 안 돌아가셨겠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유머러스하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제 지연의 말이지만은 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장경동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도 웃긴다. 하여튼 재밌으신 분이죠. 좀 성경을 좀 희한하게 푼다 하면서도 하여튼 결론은 그래도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재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하신 분이세요. 또 요즘에는 어떤 재치 있게 해학적으로 관련 성경 구절 하나들을 인용을 하면서 가정사, 애정사, 친구관계 또는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막 풀어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좀 상담 형식 설교죠. 그러니까 인생 상담 형식 설교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 전통은 그런 인생 상담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가서 했냐면 동네 무당에게 가서 했거든요. 이제 돈 참 10,000원이나 15,000원 지어주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무당이 이제 쌀 몇 개 던져보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냐고 하면서 또 이제 위로를 받고 돌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목사가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김창욱인가? 옥인가? 그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요. 예. 인생 상담사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그쪽으로 이제 공부도 해서 그러지만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렇게 호소력 있게 감동스럽게 그러면서 유머러스하게 그런 어떤 상담을 해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신부님이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시지? 이분 재밌으신 분이네. 봤더니 황창현 신부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스님도 그러신 분이 계셔요. 보니까. 예. 찾아봤더니 이분은 법륜 스님으로 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는 김창옥, 김창욱, 천주교에는 황창현, 불교계에는 법륜 스님, 이분들이 유머를 통해서 각종 이제 집안에 있는 문제, 부부 간의 어떤 갈등, 자식들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김창옥 씨는 그런 대로 이해를 해, 내가. 근데, 아니,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아본 주제에 스님이 돼가지고 신부가 돼가지고 뭔 내정 문제니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을 상담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이게 예. 근데 그 신부님은 그 관련 공부를 하신 것 같고, 예. 근데 스님은 그냥 연륜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래요. 하여튼 좋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설교는 뭐냐면 첫 번째 율법주의적 설교.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적 설교가 너무 쉽다 보니까 그게 빠져들어가요. 그냥 훈장이 하듯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 마이크 잡고 하듯이 그냥 율법적 설교를 하는 거야. 지루하고 딱딱하고 막 틀린 말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는 설교이고, 그 다음에 정말 나쁜 설교는 뭐냐? 이단이 사용하는 설교인데, 이단이 사용하는 설교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낚시 설교로 이름을 붙였어요. 낚시질을 해요. 사람의 영혼을 낚시질을 한다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낚시질에 걸리느냐? 뭔가 누군가 무엇인가 낚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여기에 걸려들어요. 아셨죠? 예. 집안에서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학교 갔더니 있으나 마나한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깍두기 하면 뭐죠? 대충 이제 퉁퉁퉁퉁 썰어가지고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버무려버려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김치 해가지고 깍두기 김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깍두기 김치 그런 뜻이 있나요? 예? 있으나 마나. 예. 고급 김치가 아니라 깍두기 김치. 맛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고춧가루하고 소금 넣어서 간장 조금 쳐가지고 비벼 놓으면은 며칠 만에 익어버리는 김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형 나도 끼워줘. 그러면 야야 얘는 깍두기. 예. 그러니까 우리 편 5명, 너네 편 5명, 얘는 깍두기 1명인데 어디 붙어도 상관없는 그 깍두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낚시질 당하기 쉬워요. 예. 자기 존재감, 자기도 자기 존재감이 없고 집안에서도 뭐 있으나 마나, 학교에서도 있으나 마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있으나 마나 한 얘네들이 이게 낚시줄에 걸립니다. 예. 아니면은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외로운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낚시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짜고 친다고 그랬잖아요. 야, 네가 이게 한 대 탁 때리면은 내가 가면서 이쪽을 탁 칠 테니까 네가 그럼 이렇게 받아라. 짜고 쳐요, 이렇게. 야바이꾼들이 야바이 짓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야바이 짓은 절대로 혼자 안 하잖아요. 망 보는 사람 1명, 손놀림 하는 사람 1명,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손님인 척 하는 사람 1명, 이런 식으로 최소한 3명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이제 낚시 설교라고 하고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가스라이팅 설교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 설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한테 내가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속이는 건데, 남편이 가스 등 옛날에는 이제 조절기가 있어가지고 좀 세게 틀면 가스가 환해졌다가 약하게 틀면 가스가 약해지고 남편이 가스를 살짝 줄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남편이 옆에 있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네 지금 눈이 좀 멀었어? 뭘 아까하고 똑같으면 뭘 지금 이게 어두워졌다 그러는 거야? 그럼 어머 그래요?
이상하네. 어두워진 것이 아닌가? 살짝 가스를 더 틀어. 그러면 환해지잖아. 여보, 아까보다 그래도 확실히 환해진 것 맞잖아. 똑같다니까. 당신 지금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내는 내가 좀 이상한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남편이 말한 대로 다 믿게 돼요.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그 가스등이라는 이제 영화에서 나온 대사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요. 설교 시간에. 맨 처음에 설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가 그 다음 설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단어 사용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단어를 막 바꾸거든요. A라는 것은 B라는 뜻이야. 그렇게 맨 처음에 가르쳐. 근데 B는 C야.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고. 그러면 A는 C잖아요. 그래야 합리적인 건데 달리 말해. 왜냐하면 단어 자체를 바꿔버려요. 이걸. 예. 이제는 지들 멋대로야, 이제. 여기다 D를 넣어도 되고 F를 넣어도 돼. 상관없어. 예.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지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버려. 근데 이 청중들은, 멍청한 청중들은 저 사람이 하면 다 오라. 일단 그렇게 해. 그러면은 날마다 거짓말을 해도 다 믿어요. 그리고 아주 영리해가지고 어제는 A가 B였는데 오늘은 A가 C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하고 그게 이제 낚시설계,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저 교주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나를 제일 사랑해. 이게 가능해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네가 너만을 사랑하는데 쟤 봐라 얼마나 불쌍하니. 내가 쟤한테도 거짓말이지만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할 텐데 너 그거 이해해 줘야 돼. 그러면은 네 교주님 알았어요. 이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같으면 안 믿죠. 근데 그걸 믿고 싶어. 그냥 자기 멘탈이 약하니까. 거기다가 막 갑자기 호통까지 쳐버리고 막 그래봐. 그러면은 내가 원래 존경했던 분이 나를 호통을 친다. 우씨 이제부터 안 와. 그게 아니라 아우 내가 호통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야 이게. 그래서 이단들의 설교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멘탈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허경영이가 그런 짓을 하고 있고 대단한 놈이에요. 하여튼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 커요. 자기도 정말 그걸 믿어. 언젠가 뭐 넷플릭스인가 어디 어떤 OTT에서 그 JMS에 대한 그 6부작 했죠. 지금은 이제 내린 것 같은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JMS에 속아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망친 어떤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 이것을 이제 발표하러 가는데 너무 견디지를 못하고 막 애가 막 초죽음 상태가 되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나는 그 너무 이상해. 그 아가씨 정신 상태가 이건 좀 이상해. 정명석이는 이단이라고 이제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히러 가면서 막 자기가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 속으로 저 아가씨는 아직 정명석이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내가 이 사람과 인연을 끊고 이 사람은 가짜 거짓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알겠는데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어떤 본심은 정명석이를 아직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정명석이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성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한테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의 난군 정명석을 내가 배신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여전히 정명석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게 낚시성이 설교라는 게. 그러면 왜 거기에 넘어가느냐? 내 속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나는 속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거짓말을 말해주세요. 나의 귀에 달콤한 거짓말을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한다고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돈을 벌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보니. 몇 년 전인가 그 일본의 그 호스티스 고급 호스티스들은 뭐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몇 천만 원을 벌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런 일이 르뽀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 근데 고급 호스티스들은 그 고급 호스트를 또 찾아간대요. 왜? 위로 받으러.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그 사람을 서비스하는데 몇 천만 원인데 자기는 그 호스트한테 서비스 받으러 가는데 몇 억을 주고 가는 거야. 하루 저녁에. 그러니 저분에게 내가 몇 억을 상납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몇 천만 원씩을 벌어들여야 돼. 왜? 저분에게 상납을 해야 되니까. 난 그런 희한한 어떤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똑같은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종교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그 사람에게 이제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삶의 의미도 없고 내가 살아야 될 어떤 그 동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상납을 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무섭죠, 아주. 좋지 않는 설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성경적 설교란 뭐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은 목사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 설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다 하고 믿는 게 이제 성경적, 그러니까 성경적 설교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설교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청중 자신도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만 어떤 성경적 설교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경 자체는 만인을 위한 책이죠. 그렇지만은 각자에게 자신만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책으로 읽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에게도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성경적 설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착각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다는데, 내가 오늘부터 100일간 기도를 한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보다도 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작정하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내가 100일 기도를 내가 한 다음에 서해 바다로 내가 가겠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게 좀 문제예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나는 난데, 이게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들어줄 리도 없지만은 그런 것을 성경적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엘리야고 엘리사는 엘리사지 엘리야가 하던 것과 똑같이 엘리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던가요? 아니야. 사이클은 돌아갔어. 나선 형이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도 달라졌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동일한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떤 그 원칙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어떨 때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 이런 원칙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다. 사사가 그렇게 많지만 굉장히 사사들도 다 지각각이에요. 아셨죠? 누군가를 모방하면서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그것만 비슷하면 돼요. 원리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 다 바울같이 살 수도 없잖아요. 또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이 말씀은 나만을 위한 말씀이야. 이게 또 진짜 이것은 약간 정신병 비슷한, 성경에 있는 몇 장 몇 절은 나를 위한 구절이야. 이렇게 하여튼 안상홍처럼 이 구절은 나를 위한 구절이야. 이런 거 있어요. 바보 같아. 하여튼 만인을 위한 구절이에요. 만인을 위한 구절인데 나는 거기에서 특별히 나는 이러이러한 감명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믿겠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제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단들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몇 년 전에는 이런 말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말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하고 이 사람 거짓말쟁이구나. 다닐 때가 아니라고 빠져나올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이미 그 거짓말이 주는 어떤 그 쾌감에 뭐랄까 중독이 돼 있어요. 거짓말 중독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그래 나도 사랑해. 그 다음 날 또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거짓말은 분명히 아닌데 거짓말이 아니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제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아. 그래서 아멘. 거짓말인데.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비슷한 거짓말을 하여튼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다고 또 다른 거짓말 또 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루가 지났어.
그 다음에는 또 그 거짓말을 덮는 거짓말을 또 하나 지어냈어.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 내일 분명히 내가 100만 원 갚아줄게. 어제 내가 100만 원 준다고 했잖아. 세상에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 내일은 꼭 줄게. 근데 오늘 받을 줄 알고 갔다가 못 받게 돼서 실망을 하는데 내일 준대. 다시금 소망이 생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또 낳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또 덮고 이러면서 거기에 만족을 하는 거야, 이제. 예. 마치 이제 담배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거짓말에 중독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발 오늘 또 새로운 거짓말을 나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죠?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지. 사람들이요, 참 다양해요. 정신세계, 영적세계가 너무 다양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지으셨지만 마귀는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단순한 게 좋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답이 없어요. 정말 목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영원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나도 영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어떤 설교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군가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저 목사님은 아무래도 장로교 목사님이시구만. 저분은 성결교 목사님이시구만.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결교 교리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설교를 듣는 건지 설교 감별사인지 이게 지금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돼요. 네, 그게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 속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새힘을 얻고 능력을 부여받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